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 바로 공자죠. 그런데 지금 군인들에게 포위돼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옛날 기록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로 남아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공자의 두 얼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인은 과연 이 위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모습이요? 와,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쪽 기록을 보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조용히 악기를 연주하는 뭐랄까 초연한 음악가 같아요. 그런데 다른 기록에서는요? 하늘의 사명을 외치면서 당당하게 맞서는 아주 단호한 수호자로 그려져요. 아니, 같은 사람, 똑같은 위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얼굴부터 한번 만나보죠. 바로 도가의 시선으로 본 공자입니다. 책 장자에서는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장자가 묘사하는 상황은요, 정말 긴박합니다. 공자랑 제자들이 적대적인 군사들한테 그야말로 겹겹이 포위된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린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자의 반응이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죽음의 공포 앞에서 태연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불렀다고 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은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운명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공자는요, 자기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바로 이 명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도가가 말하는 진정한 용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인의 용기라는 건요,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어려움은 운명 때문이고 성공은 때에 달린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냥 현실을 마주하는 것, 이게 진짜 용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장자는 공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안의 평화를 찾는 데서 온다. 바로 이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이번엔 공자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책이죠. 바로 논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똑같이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라요.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광이라는 지역 사람들이 공자를 보고는 악명 높은 폭력배 양호라는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공격하려고 포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문, 스문. 글자 그대로 풀면 이문화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공자는 스스로를 그냥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주나라 600년 역사의 문명, 예약, 제도를 전부 몸으로 체득함, 그 문화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믿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죠.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공자의 입에서 아주 강력한 말로 터져 나옵니다. 하늘이 이 문화, 이 사문을 없애려 하지 않는데 저 광땅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는가? 와, 아까 그 운명을 받아들이던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다르지 않나요? 이건 정말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죠. 이런 엄청난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천명, 즉 하늘의 명령입니다. 공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이 사문을 지키라는 아주 신성한 임무를 주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 한 하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자, 바로 이게 유가사상의 핵심입니다. 한 개인이 숭고한 사명, 즉 천명을 품고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인물, 똑같은 위기 속에서 나타난 정말 극과 극의 두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공자를 나란히 세워놓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장자 속 공자는 어땠나요?
운명, 즉 명을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악기를 연주했죠. 반면에 논어 속 공자는요. 하늘의 사명, 천명을 믿고 문명, 즉 산문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외쳤죠. 보세요. 세계관, 목표, 행동 뭐 하나 같은 게 없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게 된 걸까요? 미스테리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뭔데?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어느 쪽이야? 공자가 진짜로 악기를 연주한 걸까요? 아니면 하늘의 사명을 외친 걸까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정답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바로 철학적 의도에 있거든요. 바로 이게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장자랑 논어는요, 우리 공자님이 이때 이랬습니다 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 철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잖아요. 그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셀럽이었던 공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과거의 공자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당신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두 개의 이정표, 두 개의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달관한 음악가가 될 건가요? 아니면 굳건한 사명을 외치는 선택받은 수호자가 될 건가요?